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환대와 적대는 수시로 교차해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광풍을 통과했고 고난자들이 이제 섬에 도착하죠. 섬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적대적이야. 비가 오고 추웠어요. 조난자들을 위해서 섬 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환대가 있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섬겨요. 나무를 딱 잡아서 불에 넣는 순간 나무단에 그 몰타섬에 뱀이 많았대요. 목사 한 마리가 뜨거우니까 뛰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꽉 물었어요. 이건 치명적인 적대이죠. 특별히 이 섬 주민들에게는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것은 숨어있는 죄에 대한 정의의 여신의 징벌이다. 그들은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바울에 대한 적대감에 휩쓸리는 시간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과 섬김입니다. 이 상황이 간단하게 제압돼요. 섬 주민들이 놀래요. 바울이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래요. 그리고 바울의 몸이 붙지도 않고 바울이 쓰러져 죽지도 않는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분명한 보호의 약속이죠.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시키고 선포하실 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담대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적대가 급진적인 환대로 바뀌어서 이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마침 이 바울에게 무척 호감을 갖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몰타섬의 최고 지도자였던 버블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의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알았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처음으로 로마 가는 건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로마의 신자들에게 바울은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 곳곳에서 신자들의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환대를 받자 바울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알았지만 이 로마에서 많은 신자들의 대대적인 환대를 받는 걸 보면서 맞아,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 그런 의식이 주는 선물이 뭐예요? 담대한 마음이죠. 이 마음으로 우린 사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구금 상태에 있었어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초대할 수는 있었어도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어딜 가나 제일 먼저 간 곳이 회당이고, 회당을 출석하는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망, 부활의 소망이죠.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여기 붙잡혀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전함으로써 마음을 연 대화가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뭘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 동시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예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끝내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끝내 불신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제 최종적인 권면이죠. 완고한 태도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끝내 반역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태도에 참여하는, 너희가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알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할 때 로마에서의 복음의 열매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말을 할 뿐이에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복음으로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게 중요해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땅에 묻혀 썩어버리겠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까지 열매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